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죽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찾아오시는 것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다가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도무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릴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이 뭐예요? 예, 스피릿입니다.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이게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가만히 앉아서 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할 때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어때요? 몸만 가가지고 입술로 부르고 귀를 열고 사람만 쳐다보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냐.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예배 때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30분씩 계속 찬양하면서 내가 이게 육의 눈과 육의 귀와 여러고 몸만 육체만 앉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노래만 부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찬양을 살리냐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 의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진정이 뭐라고요? 예, truth. 진리가 뭔데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배가 다른 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령에 의해서 듣고 그분께 굴복하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가톨릭에서는 그러잖아요. 사실 성당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 분위기는 거룩합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신령과 진리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로는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은 결단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에 의존할 때만 성경의 비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부터 8절까지 얘기는 그거예요. 이렇게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육신의 귀로 듣기를 원했고 성경도 자기 육체의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 알 수 없었다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해서 자기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응?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20년 이상 전하면서 제가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 어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입술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할까. 여기를 목표로 두어서 제가 이런 교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까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응?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을 네가 허물라고? 성전을 모독했다고요. 허물어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고?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니 저 인간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더니 지가 하나님이래. 그렇다고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예수님은 진짜 성전을 허셨어요. 안 그래? 성전을 헐었어요. 어떻게? 이 육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내 육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해서 건물로 지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아니에요. 성전은. 그죠? 근데 예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곳 아니에요. 성령으로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서 보았다.
그것이 참된 성전이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오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 앞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지었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곧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이 발등상이에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너희 손으로 지은 곳에 어떻게 담아둘 수 있냐.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결국 스데반도 죽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수백억을 들여서 아무리 호화롭게 짓는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짓는들 그 속에 거하시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도무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짓고자 나무를 펴내도 수많은 목재들을 쌓아놔도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수많은 돌을 쌓아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솔로몬 성전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의 손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것이 성전인 줄로 착각하느냐. 저희 집 앞에는 정말 그게 한 몇 평이나 될까? 한 1000평이나 될까? 그런 어마어마한 곳에 완전히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어머, 저게 운동 경기장, 원형 운동 경기장 같으네. 근데 3년째 다 짓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뼈대만 앙상하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어리석죠. 성전은 몇 명 없는데 그렇게 지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지어도 더 이상 짓지 못하고 버려져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마다 저 교회들이라는 게 이러고 조롱하고 택시 운전자들도 가다가 저게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돈을 들이느니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자꾸 육체와 물질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라. 장소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너무 많은 물질을 쏟으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자 이것이 성전이다. 아무리 크게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우상입니다. 어떻게 제한받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6장 5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사람의 손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 손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거기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그 앞에서 절하고 있지 않냐. 네 손으로 가져가서 네 손으로 수레에 실어서 메고 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그러면 꼼짝도 못해. 내가 또 옮기기 전에는 절대로 꼼짝도 못하는 그것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느냐. 이게 우상이에요. 이와 같이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왜?
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앞에 이와 같이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왜 돌인데 나무인데 거기에서도 절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 이런 제사나 그 앞에 절하는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자와 귀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 뒤에 우리가 의지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절하면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절하는 것마다 그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그걸로 바꿀 때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예배로 바꾸는데. 저는 사실은 돌아가신 자에 대해서는 그 수도 예배도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기억하되 만약 그의 신앙, 그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산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자. 그런다면 모르지만 저는 아주 우리 아버지 제사를 수도 예배로 바꾸긴 했지만 이 수도 예배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 불신자 동생들을 향해서 매일 복음 전하는. 그랬더니 내 바로 밑에 다니는 동생 아주 그냥 열심이거든요. 소망교회에서 아주 열심인 집사인데 근데 막 어느 날은 이 동생이 화가 났더라고요. 언니는 왜 아버지 수도 예배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우리 아버지가 신앙의 사람이었더라면 제가 얼마나 그 신앙을 본받자 이러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구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선하게 사셨지만 그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그냥 장황하게 왜 며느리들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지. 이게 다 제사와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에 빠지게 돼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도 예배가 필요 없는가를 몰라요. 지금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제사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제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나마 수도 예배를 드려야 이게 위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가 더 이상 공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믿음 안에 서고 나면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어느 만큼 아시냐면 앉아도 일어나도 누워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앞뒤를 두루시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캄캄한 밤에 나 혼자 무슨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못해 있을 때도 거기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자인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형질을 이루시고 거기서 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렇게 정말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하늘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이렇게 영이심으로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우상은 어디든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담고 찾아오십니다.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그분을 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지 않고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머리로 외워도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이신데 인간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육체의 제한을 안 받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도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롭게 살았지만 육체가 그 안에 있을 때,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가 분리되어서 어디로 갔어요? 저 지옥에 가보니까 그때서야 나를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야.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에게 나 물 한 모금만 다오. 너무너무 거리가 먼데 눈으로는 보이니까 나 물 한 모금만 다오. 그랬더니 나사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상거가 멀어서 내가 당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급하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제발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부모와 형제에게 가서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는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을 보아도 소용없어요. 거기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영혼이 담겨있는 동안 그 동안이 구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죽기 전에 복음 받아야 돼요. 복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다급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알아요. 지금 이 복음 듣지 않으면 당신네들은 죽는다 그거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영원한 불못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들어라. 구원의 날에 너를 도우니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 함께 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 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가 거역하고 막 폐역하고 만약 핍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시간에 일하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두려워 떨며 막연히나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창조자께 역시 내가 피다 흘림을 인정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내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막 무서워서 상대방이 사람이 무서워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육체를 가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정직하게 눈을 여면 불신자라도 복음서를 보면 두렵게 돼 있어요. 이분이 누군가?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눈으로 보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과 우리와 다른 건 딱 한 가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십니다. 이것으로 봐도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왜 아버지를 보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는 거예요. 그를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충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를 예레미야라 하고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건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어떻게 영접해요? 마음의 보좌에 영접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을 보좌 위에 앉히는 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에 그분이 통치자로 임하시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영접.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그와 더불어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살겠다 그래요. 네가 마음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너와 동고동락하고 내가 너를 다스려줘.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리라. 그 뜻이.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보호자를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전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봐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응? 뭘 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거는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영접하고 스스로는 입술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영접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셔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자리, 그분이 왕이 되사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보좌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지 몰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실 때 이때 이제까지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의 보좌에 사실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지 마음대로 휘둘러요. 이 사단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속으면서 근데 사단이 뭘 통해서 우리를 속인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지.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다 충만하여서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이게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오시면 이제까지 사단이 나를 휘두르던 그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됩니다. 왜? 마음의 보좌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까지 나를 붙잡고 있더니 쫓겨나. 그런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맨날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왜 성막교회 같은 것이 문제냐면은 왜 귀신을 두려워하냐고요. 예수께서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미 마귀의 권세는 떠나갔는데도 맨날 무슨 귀신, 감기 귀신, 무슨 귀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게 바로 이단이다. 예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면서 그때 사단의 권세는 쫓겨나가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 명령만 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사단에게 휘둘리던 습관들이 있거든. 기질들이 있거든.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미 넌 떠나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끝나요. 제가 어떤 귀신 들리는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이 앞에서 막 귀신이 들려서 펄펄 뛰고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겉으로 보면 너무 무서운데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셨지? 하고 생각하니까 딱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도 흉내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할머니 보고 손을 딱 대고 내 이름이 뭐냐? 가슴에다 손을 대고 그랬더니 이름을 진짜 대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귀신의 이름이 있구나. 왜?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자기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까지 16년 동안 섬겨왔거든요.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쫓겨나가니까 그 이름을 딱 대고 그냥 예수 이름을 망하는 이 딸은 이미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딸이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만 했는데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와 같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사단이 쫓겨나가고 나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놀라운 그런 권세들이 예수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바알세불을 힘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무엇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 임했어? 너희 가운데. 여기서 among. 그게 무슨 뜻이야? 너희 사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걸.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내가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때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하사 왕으로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며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질 않아. 그분을 우리 교회의 보좌에 모시질 않아. 인간들이 머리를 굴리고 계획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귀신의 세력은 쫓겨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가는 발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자들이 쭈그러져가지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돈이 무섭고 세상 권세가 무섭고 얼마나 어리석어. 세상 지식을 보면 어마어마하고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 갖다 놔도 성령 충만한 사람 못 이겨요. 사단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건 뻔한 거예요. 다 거짓이요 속임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실 때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는 몰라요. 그죠? 근데 영접하고 나니까 변화가 왔죠.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내 마음의 보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한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모든 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의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매사 가르치십니다. 아, 이게 옳고 이게 그러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뜻이었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도 이게 이 뜻이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사를 이제는 길이 밝아져요. 길눈이 밝아져요. 길눈이 밝아지면 절대로 고생 안 합니다. 길눈이 어두우면은 가다가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길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염려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매사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어때요? 걱정이 없어요. 왜? 길눈이 밝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인생길 골목골목 왜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도 맨날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구하냐고. 그분께 물으세요. 그분이 길을 가르쳐 주신다니까.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26절대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성령께서 나한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소원을 주시면 잠깐이야. 근데 이게 내가 강하면 이게 잠깐이야. 근데 내가 성령께 모든 것을 그분을 보좌에 앉히면 그분이 주시는 소원이 나를 막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해야지 하면서 끌려가면서 하게 된다. 그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 소원을 주실 때는. 여러분 뭐 잘못하면 이러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즉각 그 시간에 굴복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에이 싫어요. 난 못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도 인격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이 요청하는데 아이 싫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부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소원을 줄 때 즉각 순종하죠.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건 우리를 사로잡고 싶어 하셔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싶어 하듯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아주 사로잡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셔요.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로잡고 싶어 하셔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분은 사로잡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내 안에서 그분께 거역하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분에게 순복하면 그분은 더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사로잡힐 때는 악한 길로 정말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완전하신 성령께 나를 온전히 부탁하고 그분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주저하십니까? 그분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하시고 순간순간 그분께 보좌를 내어드리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기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원수가 뭐예요? 나죠. 나를 못 이겨. 자기 생각대로 지고집대로 사는 건 못 이겨.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왜 나라고 특별히 사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길이다. 당신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도 예수다. 말할 수 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간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게 기적과 이사예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걸음 위에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보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어요. 정말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러므로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육의 눈으로 일하시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령을 내 안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성령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사 매사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소원을 주시면서 이제 이 성령의 소원을 주실 때마다 순복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세상과 죄와 내 속의 죄와
그리고 사단을 이길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내 모든 발걸음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며 주님 앞에 같이 굴복하게 됩니다.